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 이미 묻혔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이미 무덤 속에 묻혀버렸기 때문에 나사로의 생은 끝났죠. 이제 더 이상 기억될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이 몸뚱아리는 이미 썩어져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주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주님께서 지금 막아놓은 돌을 옮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돌을 옮기면 그 죽은 나사로의 시체 속에서 냄새가 날 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도 대답하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이미 죽어져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까? 냄새가 날 뿐인데 이미 나사로의 생은 끝났습니다. 이미 몸뚱아리는 벌써 냄새가 날 정도로 썩어져 간다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이런 모습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도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사로처럼 이 무덤에 묻혀버린 자처럼 도무지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대체로 보면 우리가 예기치 않는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에 상당히 우리 마음에 충격을 받고 위축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요. 또한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도 참 많이 있지요.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참 시도하려고 했을 때에 한 번, 두 번 안 된다 싶으면은 그냥 그 안에 파묻혀 살아버립니다. 이제 모든 끝났어요. 거기서 나는 더 이상 펼쳐낼 만한 어떤 것이 없어요. 그래서 끝나버렸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이런 모습처럼. 그래서 우리가 심한 때로는 어떤 좌절감 속에 파묻혀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감히 어떤 부분들을 시도해 나가지 못하고 그냥 나는 이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라고 딱 규정을 지어버려서 그 이상 펼쳐내지를 못해요. 지금 오늘 죽은 나사로의 모습이 그와 같죠. 이미 죽은 지 날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무엇 때문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까? 냄새가 날 뿐인데. 죽은 자인데, 이미 끝나버린 자인데. 이런 상황, 이런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를 지금 살리시겠다고 다가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될 때요. 내가 나의 모습으로 살지 못한 모습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쩌면 이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인데, 이보다 훨씬 더 정말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일로 해서 파묻혀버려서 일어서지 못하는, 더 이상을 나가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의 모습들도 참 많지요.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희망사항만 가질 뿐이지 거기서 못 벗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그가 뻐적뻐적 걸어 나와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돌문을 열어놓으라 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죽은 썩어진 냄새만 날 뿐인데 그걸 옮겨 놓아서 뭐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삶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그 좌절감 속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평생 그냥 그렇게 밀려가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워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좌절감 속에 파묻혀버린 이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누구에게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우리가 하려고 했을 때 한 번, 두 번 해보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속에 그냥 파묻혀서 멈춰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나흘이나 된 채로 무덤에 묻혀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 지금 주님께서 살리시겠다고 다가가시는
이런 거룩한 역사, 이 거룩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지기를 원해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누구로 믿느냐? 정말 어떠한 분으로 믿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네가 믿느냐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만약에 이걸 말씀하시면 우리도 다 믿습니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훗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네가 이 사실을 믿으면 반드시 그도 되는 영광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죽은 오라비가 거기서 살아나올 것이다. 주님은 지금 이걸 기대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 훗날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은 다 우리가 믿는 거죠. 그건 우리 믿음이 있지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나지기를 원해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 주시는 역사는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역사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먼 훗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 삶에 그분은 부활이세요. 내 삶에 그분이 생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믿음이죠. 과연 이분을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에요. 나를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될 때요. 이게 우리가 한 것이 없어서 그냥 믿은 것밖에 없어서 그게 잘 우리가 느끼지 못할 부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이 역사는 정말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죠.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으로서 어떻게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그에게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처참하리만큼 십자가에 죽지요. 그렇게 죽는 죽음은 사람들이 잔인해서 잔악하게 죽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어야만 돼요. 그렇게 죽어야만 멸망할 자가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걸 믿을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라 했으면 한 사람도 지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값이 뭐냐면 피 흘림이잖아요. 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내놔야 되면 죽어버리잖아요. 내 생명을 내놓으면 난 죽어버린단 말이죠.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버리고 끝나버려요. 멸망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게 바로 피소돔이에요. 그 생명이 쏟아내리지 않으면 우리 죄가 도말되질 않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생명 내놓으라는 거예요. 살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값이에요. 그걸 누가 지불할 수 있겠어요? 지불하고도 살아야 되는데 지불하면 내가 죽어버리잖아요. 죄인 된 채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할 자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보낼 것이다 말씀하시더니 친히 육신되어 오셔서 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육신되어 오신 것은 피를 가지고 온 겁니다. 쏟아낼 피, 우리에게 주실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침내 창에 찔려서 이 피통이 터져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에 좀 피 흘려서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피통이 터져 나가야 돼요. 그게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게 구속의 역사예요. 그러한 죽음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죄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구주시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수많은 종교들을 선택해서 아무거나 믿어도 똑같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도말되어져야 영생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피를 쏟으시고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예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먼저 분명하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죽어도 산다고 하는, 먼 훗날도 살지만 오늘날 죽은 자 같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산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또 동일한 고백을 하지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사실을 알아,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미 나이가 벌써 90세가 넘었는데 무슨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요. 자신은 100세나 다 됐는데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기도 끝났고 자기 아내도 끝났고 이미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바랄 수 없는 지경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었어요. 지금 나사로 같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100세나 된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났어요. 이게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 같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죽은 자 같은 내 모습을 그분이 능히 살리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무엇에 이렇게 참 짓눌려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것들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우리 마음에 좌절감이 오고 자포자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내 모습 그냥 요대로 요 묻혀진 모습 이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참 우리 속에 많아요. 우리가 이게 몇 사람이 안 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돌아보면 정말 귀하고 얼마든지 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파묻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은 그분을 믿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몰아닥쳐서 바다 한가운데서 살아날 소망은 전혀 없어요.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분명히 우리 사도행전에서 27장 24절 25절에서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전혀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아무도 죽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을 다 네 손에 붙여서 노마에 도착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사도 바울은 그 광풍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믿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배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심을 통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육지로 올라왔어요. 도무지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도무지 이미 틀렸다고 우리가 멈춰버린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분의 소리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기를 원해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도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서 썩어져 냄새나는 이 상황 속에서 다 노연하는 모습들이 참 많지요. 예수님이 나사로 사건뿐만 아니라 정말 가부의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를 살려내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모든 죽은 자를 내가 다 살려낸다 그런 모습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보인 겁니다. 야, 그렇구나.
저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오늘 나의 죽은 것 같음도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내게 생명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다 믿었다 했어요. 그 사실을 목격하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무엇보다 주님께서 먼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있어요. 이미 무덤 속에는 죽은 나사로가 담겨져 있고 그 돌문을 막아버리는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죽어서 묻혔을 때도 역시 돌로 막았죠. 그래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비록 냄새 나는 모습, 오늘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되어진 이런 모습,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좌절감, 이런 아픔에 때로는 상처들, 이런 돌멩이가 저와 여러분들을 막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어쩜 우리가 참 마음껏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는 이 돌멩이 같은 거 누가 과연 그걸 우리가 여기서 옮겨주실까? 지금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옮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기대를 가지고 옮길 것이냐? 그건 주님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이 돌멩이가 옮겨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없는 것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시오. 내가 왜 이 자리에 머물고 있을까? 내가 이 모습으로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자신들을 가로막는 돌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 삶 속에서 다 이렇게 구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정도는 되고 이 정도는 안 되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전부 우리 생각에서 이 돌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어떤 걸 딱 이야기했을 때 보십시오. 아, 그건 안 돼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 또 어떤 데가 아픔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에 아, 그건 이렇게 되면 이렇습니다. 아, 그건 안 돼요. 이 우리의 어떤 이 생각들 지금 썩어져 냄새 나는데 안 돼요. 이게 뭐 하겠습니까? 돌이 썩어 냄새 나는데요. 라고 하는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많습니다. 저도 참 전에와 지금의 생각해 보면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도 많아요. 이렇게 하자 했다가도 그만 주저앉게 앉아지고 돌이 막혀 있어요. 왜? 이런 삶을 통해서 수없이 경험됨 속에서 막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무엇이 어떤 돌멩이를 막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막고 있는 돌이지요.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돌이 옮겨지지 아니하면 나사로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도 다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우리가 알아준 이 없어도 그분은 아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뭐냐? 주님은 아실 것이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도 주님은 아실 것이다.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 가장 큰 위로지요. 주님은 아시겠지. 그럼 그렇잖아요. 이 주님은 아시겠지. 그분 앞에 열어놓자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지로 끝나지 말고 그분 앞에 열어놓는 거예요. 그분 앞에 돌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 열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로 우리 사정을 그분에게 아뢰는 거예요. 우리 아픔도 그분 앞에 아뢰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참 내가 짓눌려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열려져요. 돌이 옮겨져 가요. 그걸 부둥켜 안고 가만히 있으면 돌이 옮겨지지를 않아요. 주님, 내가 이러한 일로 마음이 참 상합니다. 때론 이러한 일로 내 마음이 참 아픔이 있어요.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참 나를 짓눌리는 이 좌절감이 잘 되지 않아요. 이런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 우리가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고상하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하는 거예요. 내 사정을 그분에게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픔을 그분에게 아뢰는 거예요.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온 기도들 보면 고상한 기도가 별로 없잖아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해서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다는 거죠. 이 소경된 자가 보고 싶어요 하잖아요.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뒹굴고 정말 고통 속에 있어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돌을 옮겨놓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분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분이 내 아픈 마음을 일으켜 주세요. 할 수 없이 짓눌러버린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일으켜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옮겨 놓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이 값을 다 지불하셨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값을 지불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 아픔, 멸시를 당하고 강교를 겪고 질고를 당하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가리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의 모습으로 그분이 당하셨어요. 그렇게 담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 질고를 주고 우리 고통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자유케 하시려고.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담당하셨기에 그분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옮겨놓는 거예요. 돌은 기도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기에 스스로 때로는 옮길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함께 옮겨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돌을 옮겨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도 참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해요. 나 자신조차도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 기도가 참 소중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잖아요. 그 안에 지금 나사로는 파묻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을 옮겨 놓는 일에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가 돕는 거예요. 서로가 또 나올 아픔을 내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돌이 옮겨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심하고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우리가 서로 도울 겁니다. 우리가 서로 위해 기도할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마음껏 펼쳐내십시오. 우리의 때로 어리석음이, 우리의 부족함이 실수할 수 있어요. 또다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도울 거예요.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함께 돌을 옮겨 놓아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돌이 옮겨지는 역사를 가져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돌을 옮겨주는 기도도 많이 합시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몇 사람 안 되니까 매일같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충분할 거예요. 사람이 많다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나눠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뭐 몇 사람도 안 되니까 1시간이면 충분하겠잖아요. 그렇죠? 정말 서로의 돌을 옮겨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비록 파묻혀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뽀적뽀적 걸어 나온 것처럼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음껏 활짝 걸어 나올 수 있는 정말 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역사, 그건 우리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돌이 안 옮겨져요.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이 돌을 옮겨 놓는 역사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참 서로를 위해서 매일매일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십시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 그 돌문이 열려지고 죽은 자 같았던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들, 우리가 또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도 그들을 가로막는 돌을 옮겨 놓는 역사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가 돌을 옮겨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그 기도가 그 막힌 돌을 옮겨놓고 주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역사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또 참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런 말 한마디씩 해주는 것도 참 좋겠다 싶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힘들어하는 자에게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저도 기도할게요. 그리고 기도 끝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러한 모습들이 돌을 옮겨놓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그런 소망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을 옮겨놓으라. 더 이상 가로막고 있지 말자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돌을 다 옮겨놓는 사람. 그리고서 나사로를 나오라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불가능한 사실이잖아요. 죽어있는 다 이 수족을 동에 매인 채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걷긴 하겠어요. 다 내가 얼마나 이게 아마 이렇게 꽁충꽁충 뛰어서 나갔을는지 뽀적뽀적 걸어 나왔을는지 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상상이 될 만하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니까 다 이렇게 이제 동에 맸겠지요. 근데 그를 그냥 나오라는 거죠. 그냥 나오라.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다 갖추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모습이대로 나오라는 거죠. 그냥 뽀적뽀적이라도 걸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걸어 나오라고 하시는 이 상황 앞에 어떤 우리가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짓눌러 있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나는 이러니까 저러니까가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수족이 다 동인체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뭐냐 저게. 그 나온 모습도 정말 보기 흉했겠죠. 근데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은총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아파한 모습 그대로 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실수투성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 허우적거릴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도 나오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참 힘들면 우리가 막 그냥 비몽사몽간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주님 앞에는 어떤 걸 갖추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냥 수족이 동이체로 나사로에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냥 여러분 모습 나오십시오. 사람들이 때론 보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아무런 그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래 나자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수없이 다른 말을 많이 하죠. 나는 믿음이 없어서요. 나는 이래서요. 나는 어떻게 해서 전부 갖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성경에도 요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38년 동안 이 병든 자로 누워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를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예?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내가 수없이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도 나오라는 이야기죠. 오늘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이 소리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응하기를 원해요. 우리를 묻어버린, 우리를 가둬버린 그 무덤에서 우리 나가십시다. 한번 우리 자신들이 한번 뛰쳐나가 보자는 말이죠. 마음껏 우리가 달려갈 수 없어도 뽀적뽀적 걸어서라도 움직여 보자는 이야기예요. 주님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펼치시는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가보자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늘 나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한번 그런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 자신을 움직여 보십시오. 한번 기도의 자리로 움직여 보십시오. 우리가 한 번 더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도 움직여 보십시오. 그분이 나오라는 거예요. 물론 다 할 수 없겠지요. 바쁘겠지요. 힘들겠지요. 여러 가지 일로 지치겠지요. 그래도 한번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에 한번 같이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한번 그 자리로 나와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자리로도 한번 나가보자는 이야기. 주님이 몰라서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수저기 돈인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주님이 풀어주시겠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지요. 그래서 마지막 말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44절의 말씀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옵니다. 뽀적뽀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이 풀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풀어나갈 거예요. 우리가 함께 도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풀어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고 능히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풀어주는 자가 되길 원해요. 우리의 말 한마디, 정말 그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의 말 한마디로, 격려의 말 한마디로 풀어주는 사람들. 마음껏 다닐 수도 풀어주라는 이야기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 살리는 이런 역사를 이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작은 한마디가 그 여인네가 한국 땅에 와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가 예수 믿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간증하는 모습이 얼마나 참 행복해하는지. 그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자기 딸과 함께 사는데 이 딸을 어떻게 만났겠냐는 거예요. 그 작은 한마디가 그를 살렸어요.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는 말씀은 오늘 수많은 우리의 것들의 매임 속에서 서로가 풀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는 것, 정말 주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더 이상 무덤에 묻힌 채로 놓여있지 말고 나오라. 나와서 마음껏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수족이 동이차로 나오는 거, 나오기만 하면 그분이 역사하실 겁니다. 돌을 옮겨놓는 역사도 우리가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참 행복하는,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이런 거룩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